오늘 시간에는 신부 강해 시리즈 36번째 아가서 강해 26번째입니다. 동산에도 새 장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동산이었다. 물론 주제는 사랑입니다. 주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동산으로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신부가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마라나다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을 찾아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어디가 있다는데 정확히 나오지를 않아요. 정확히 어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건 비원이다, 비원, 비밀의 동산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국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있으면서 당신이 이 땅의 것을 보는, 그래서 계속 일하는 장소, 그 장소를 천국의 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거기에 양떼를 치고 거기서 백합화를 거두는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우리 편에 봤을 때는 그분이 임재가 있어야 되는 장소잖아요. 그 장소는. 그러니까 천국에만이 아니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지만 현재도 우리에도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신약에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함께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근데 보혜사 성령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진행되는 그런 곳을 이 땅에도 동산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도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게 될 때 기꺼이 열어드리고 그 주님이 나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차지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장소, 그 장소를 만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은 동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죠. 그 비원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거죠. 그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사람이 결국에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또한 그걸 들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죠. 일종의 포도원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비밀한 장소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천국에도 있지만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오늘도 제시해 주는,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는 그 장소를 바로 우리가 동산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동산을 잠근 동산이었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산은, 잠근 동산이었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로 쳐졌기 때문에.
아가서에 좀 더 나가게 본다면 이 울타리를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벽. 나는 성벽이요 라고 했을 때 내 동산을 그 여자가 말할 때 나는 성벽이요. 아가서 8장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벽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동산을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쳤다라는 말에 확장된 개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주님이 계시는 공간, 누구가 거기에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만 교제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어중이 떠중이 뭐 귀신 들어와서 우수리 잡탕이 만들면 그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들어와 계시고 나와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장소가 영적인 공간이고 마음의 공간인데 이 공간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공간이고 이때에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가서의 이 여인은 입맞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입맞춘다. 그하고 나하고 입맞춘다. 그 교제를 이루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는 인간의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피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은 항상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일어날 때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은 예배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더 나가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혹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주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바치게 된다 한다면 그 성경을 읽는 시간에도 바로 그러한 비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동산 안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가서 4장 12절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15절에도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산이 크게 있으면 이 동산은 잠근 동산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예수님만 들어가야 되고 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동산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는 우물이. 그러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개되지 않는 거예요. 공개될 수도 없고 공개해줘도 돼지한테 진주 던져봤자 의미를 모르고 그거 그냥 짓밟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에이 그런 게 있어라고 넘어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동산 안에 한 중앙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은 뭐냐? 그 우물이 생수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은 샘이라는 겁니다. 샘이란 건 뭐냐? 물만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흘러서 흐르는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영락없이 천국의 이 동산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한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보다 더 주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덮은 우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나 이 우물이 공개되지 않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열어보죠. 22장을 열어보죠. 22장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문은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결국에 이 물이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거기에서 계속 뽀글뽀글 샘인 거예요. 물이 올라오는 물을 만드는 장소죠. 그 장소는. 이 물은 생명의 물이고 이 물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는 분에서 나오는 생명을 상징하는 건데 이 생명이 뽀글뽀글 올라와 가지고 그 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은 계속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 그래서 흘러 넘쳐 가지고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흘러 넘치는 강이 되는 것에 그 구약적 개념은 에스겔이 봤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어떤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의 동쪽에 있는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 물이 점점 발목을 차고 가득 차가지고 여기에 이 많은 물고기들이 논다 이거죠. 자,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볼까요? 그 물고기들이 이제 그 강에서 이제 노는 여기 장면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젖을 먹고 그다음에 많은 생명체가 다시 탄생하고 그다음에 그 생명체를 양육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성전인 거죠. 지상에. 우리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영혼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은 결국에 교회가 성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겠죠. 예를 들었다면 그 말이 흘러나오는 장소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발목에 차고 4절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5절 보니까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 그 물이 점점 흘러가지고 그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강 좌우의 나무에는 12절에 보니까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데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이 요한계시록의 22장 2절에 나오는 말과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의 이 성전, 환상의 성전이거든요. 지상에 아직 이런 성전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세울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강의를 제가 했는데요. 그 에스겔서의 그 모형이 이게 나오는 건데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이고 생명이 나오는 동산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동산이고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그 삼일체 하나님을 비유하자면 우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시원이라 한다면 그 물이 올라와서 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흘러넘쳐 가지고 흘러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 똑같은 거죠.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성령이 와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인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가서에 들어와서 잠근 동산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사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그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이 있는 그 동산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동산 안에 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우물이 덮여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물을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솟아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아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봉안샘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맨 밑에 물이 올라오는 거 봉안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부가 일하시는 생명의 그 역사, 그 장소, 생명 역사는 그 장소를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잠근 동산에 진입이 가능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몇이 덮은 우물로 들어가게 되고, 덮은 우물에서 더 몇몇이 더 그 물의 시원인 봉안샘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주일날 3번의 설교한 3편의 설교였어요. 정리를 하시면, 첫째, 잠근 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백합화 같은 비둘기 같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백합화라는 것은 빨간색의 아네모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고, 비둘기 같다는 것은 정절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평생 두 짝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절을 지키면서 오직 그분에게만 오직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속에 그동안에 주인이 아닌 많은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했어요. 이걸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백합화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비둘기가 되려면 죄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비로소 이게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이 잠근 동산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다 가겠죠. 이 교회라는 에덴 동산은 가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되는, 에덴 동산이라 동방의 땅에 다는 진입을 하겠지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는 그 신랑인 아담과 하만이 있어야지 뱀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를 결단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지조와 정절을 바치며,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결국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 입혀주는 옷이 흰 옷인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을 한다면 세마포 안 속옷을 입는 거예요. 처음으로 잠근 동산에 진입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덮은 우물로 진입하게 돼요. 덮은 우물이라는 것은 에봇 받침 겉옷하고 에봇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안샘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석, 흉패 보석의 보석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이렇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온전히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베라 송이로 맨날 자기를 표현하고 포도주의 집을 얘기하냐면은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최소한 여기에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정령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보좌 앞쪽으로 지금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소 여기에 들어가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흰옷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넘어가면은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세루살렘 성에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루살렘 성이 잠근 동산이에요. 대부분의 90%에서 95%는 예수 믿어도 이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 있어요. 기름등불 준비 못한 그 성 밖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더 바깥쪽에 가게 되면은 충성되지 못해서 악하고 게을러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를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종들. 더 바깥에 가면은 불과 유황이 타는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이게 여기에 다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여기 있다고. 이 진입을 못해요. 예루살렘에 진입을, 성 안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도 진실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랑,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 나는 당신만의 말씀만,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회개를 통해서 그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그분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도 많이 있는 것에 성령도 하나 들어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이 뽑아내지면서 성령께서 내게 완전히 차지하게 될 때 비로소 잠근 동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될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개를 많이 해야만이 최소한 새 예루살렘 성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 천국이 들어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근 동산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자의 일부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것이 덮은 우물이죠. 물이 나오는 장소. 그러면 우리가 이 잠근 동산에 진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이 여기에 진입하는 최초의 단계라 한다면, 그러면 보호자 앞에 더 가까이 그 우물이 시작되는 그곳으로,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 물을 먹고 살도 다 먹고 살지만 더 보호자 가까이 나가는, 이러려면 그 덮은 우물로 가는 것이죠. 덮은 우물로 가는 거예요. 그 덮은 우물로 가는 것은 뭐냐? 덮은 우물이라는 것은 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쩌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이제 많이 바꿔지려면은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해요. 덮은 우물로 가려면 순종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최종적인 정리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응?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세상 것에 취해서 죄를 짓는 행위로 계속 가면은 이 잠근 동산까지 왔으나 잘못했다면 쫓겨나요. 죽는 날. 그러니까 그 신랑을 준비하기는, 신랑을 맞이한다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름이 부족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을 없애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은 우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당당한 신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잠근 동산은 백합화 같은 신부, 비둘기 같은 신부라고 한다면 2단계 덮은 우물의 동산에 있는 사람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당당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당당한 신부는 기도와 그 다음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사울왕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빨간 백합화처럼 주의 말씀처럼 겸손히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나의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못해서 그가 40년을 왕위할 때까지 살려줍니다. 진즉 없앴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택함 받은 자였으니까. 내가 택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죽을 때 그는 성 밖으로 밀려가서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러나 다윗도 똑같이 선택을 받았으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즉시 회개를 했단 말이죠. 즉시 회개를 했어요. 여가 이불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을 팔로기는 휘장 가운데 두어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인데 그 찬양을 자기가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내가 이 사람에게지만 성전을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만들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번 결정한 것은 두 번 다시 여자를 가까이 다니는 아비삭 수냄 여자 아비삭을 집어넣어 동침하지 않아 버리잖아요.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두 번 다시 하랴. 그래서 이런 다윗은 덮은 우물로 들어갔지만 사울은 잠근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외식적으로 변하냐면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 회개는커녕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속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잖아요. 외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쫓겨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하냐면 귀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원수의 영토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는 여우를 못 잡았어요. 여우를.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테는 여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내가 그걸 잡아줄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그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효화시켰잖아요. 사망 권세를. 그래서 약화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못함으로 밤의 두려움 안에 있었는데 그 밤의 두려움을 뚫고 그래도 신랑을 찾으러 갔다가 성 안에 있는 순찰자들하고 파수꾼들을 만나서 농락을 당하는 이거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의 밤의 역사는 귀신들의 역사로 했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로 끝까지 하면 결국에 주님이요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줘요. 끝까지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만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이에요.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덮은 우물에 진입하는 성도가 된다. 이것의 결정타는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 순종이 안 되면 마귀의 농락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 귀신의 농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당하고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면 되겠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보여주게 하는 에봇을 입게 된다. 에봇을 드디어 폼이 나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덮은 우물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봉안샘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봉안샘이라는 것은 결국에 신부로 따진다면은 포도원을 개척해서 또 다른 신부를 낳고 양육하는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행해 보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측면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측면이죠.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양떼를 돌보고 백합화를 거두는 일을 나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포도원을 내가 개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엄청난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에 추구하는 욕망들이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결국에 보석으로 에봇 흉패를 입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덮은 우물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근 동사는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 것과 3단계가 똑같은 거죠. 이게 일꾼이 되는 그 단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마지막에 이 길은 사명자 아니고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는 건 완전히 세상 걸 포기해야 돼요.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이건 사명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나 그 길을 갈 수 있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드쿼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마귀가 가만두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려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을 풀어줘서 성경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냥 남이 된 거 요리한 거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요리가 나오는, 요리의 원재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원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해도. 왜? 하나님 마음을 만져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원뜻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비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비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제가 이 일을 얘기하는 것은 주의 종이 많이 설교를 들어요. 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들어도 좋은 것이고 주의 종이 들으면은 아주 쏙쏙 박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단계가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나가듯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으로 가듯이,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구원의 옷에다가 의의 겉옷에다가 사모 관대를 쓰고 보석으로 치장한다. 그 말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진입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꼭 꽂으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렇게 못하게 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게 달라드는 겁니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핍박에 굴복하지 말 것은, 그 핍박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핍박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상으로 딱 돼버려요. 바로 바꿔져 버려요. 핍박을 받은 만큼 상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오직 그 한 가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허용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합당치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헛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가면은 내 면류관의 보석으로 박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그 어떤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끝까지 포기된 그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정말 엄청난 면류관들이 그에게 쓰여지는 것이지, 그냥 너는 목회 몇 명 안 하고 끝냈구나, 그러니까 너는 줄 게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마지막 길은 진짜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고 진짜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더 깊숙이 하늘의 그 지성소의 눈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그 장소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얘기해서요, 우리 아가서가 말씀을 해놓기 때문에 제가 아가서에 나오는 세 단계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세 단계의 신부가 이제 내일은 신부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눠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하여 얘기함으로 이제 내일까지 총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는 회개 잘하라는 거, 두 번째 말씀에 순종 잘하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에 어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아야 결국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내려주신 사명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동탄명성교회 회개와 천국복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살펴보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감으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협력할 자를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셔서 책으로 방송으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도 신부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신부가 되고자 깨어나고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신부를 낳는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